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고요. 그리고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피가 있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비케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외부의 적들을 다 정리하고 내물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평안의 세월을 얻게 되죠. 다윗이 평안할 때 생각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자녀들을 거두어서 돌봐줄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가 찾은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는데요.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맡기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 세워 그를 돌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자리에 앉히기까지의 세월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무엘하 10장의 이 암몬과의 전쟁부터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의 삶에 이제 쇠락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어제 함께 보았죠.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군대들이 다 암몬을 치기 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아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아내와 동침시키려 했지만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자라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밤을 잠자리를 하며 동침하기를 거절하죠. 그 결과 이 우리아는 적진에 가장 선봉에 서게 하여서 고의적으로 죽게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이 죄의 속성, 첫 번째는 홀로 있을 때 이 죄는 틈탄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나 다 숨기려 하는 속성을 보았습니다. 또 이 죄는 한 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로 확장됩니다. 이것을 이제 죄의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또 다른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액면 그대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혹은 죄짓지 마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액면 그대로 전달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그 며칠 동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은혜로 갚지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
라는 것의 반대말을 표현하자면 은혜는 내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받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은혜로 받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루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때부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일이 잘 될 때, 이 성공할 때, 혹은 뭔가 이루어냈을 때, 이럴 때만 교만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일이 망했을 때, 그동안 큰 손해를 봤을 때, 이때도 이 교만함이 쑥 들어옵니다. 이 교만함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도 돼라는 것이 이제 보상 심리, 교만함의 그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좀 망하고 손해보고 이럴 때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손해를 봤어.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또 보상 심리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이 잘 될 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이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죄로 연결되죠. 일이 잘 될 때도 죄로 연결되고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죄로 연결됩니다. 그 중심에는 보상받고 싶어하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은혜가 아닌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자꾸 이 은혜를 까먹고 내가 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수고했지 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면에 왜 이 밧세바를 와 동침하게 되는지 그의 내적인 상태를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리하였고 나라는 평안하고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적진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에 찾아온 교만이 충분히 예상이 되죠.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그의 교만함의 그 정점에 있는 게 뭐였냐면요.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것이 이 다윗에게 나타난 가장 큰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틈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상실감, 외로움 그런 것이 다윗에게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다 통일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뭘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영적인 그 소통이 너무 그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이 아비가일하고 그의 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암논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와요.
그 중간에 아들이 사라집니다. 또 왜 사라졌을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아비가일하고 그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가장 좋아했던 아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그 전쟁 통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공허함이 다윗에게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너를 구원해 줬다. 그 내가 너에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주었다. 만약에 너에게 필요했다면 이것도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 수고라고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여전히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을 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이 핵심이 바로 다윗이 초기에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였던 것.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도 은혜로 반응한. 하지만 그 뒤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는 이것이 구원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할 때는 이것이 형벌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 이걸 믿으라 하느냐, 은혜를 비아냥을 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불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는 그냥 역사적 인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 삶의 보상으로서 구원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았으니까 이 내 인생의 불쌍함의 보상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늘이 도와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지적받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참 멋진 장면을 보이는데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다음에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단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이 회개하길 원하셨던 거죠. 이 회개하기 원했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하고 보내신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결단하고 보내셨죠.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숨었느냐?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간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찾아가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죠.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물으시죠. 이유는 그가 회개하길 원했던 거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사울이 다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좀 바뀌길 바랬던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도 똑같죠.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이후에 솔로몬을 아들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샬롬에서 차용하여서 솔로몬이라고 짓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칭하게 하시죠.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변명하기 일쑤고, 다윗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할 수도 있었겠죠. 나단만 없어지면 다 깨끗하게 끝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언제 예쁘냐면 그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더 이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죄인이라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계속 올라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올라오고요. 일이 안 될 때도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죄사함의 특권,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회복되었음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이 암몬을 다 진멸하고 이제 이 랍바 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다윗을 부릅니다. 임금님, 이제 이 랍바를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무리하면 요압 장군이 점령했다라고 이름이 남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럼 다윗 왕이 점령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랍바를 점령합니다. 암몬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금 한 달란트 되는 왕관을 취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작점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왕권을 빼앗아 즉 왕관을 빼앗아 오는 것이 다윗의 원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자기의 장군의 아들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적군의 왕관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의 동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다윗의 본분으로 돌아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적군의 장수를 무찌르고 그의 왕관을 취해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함이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제가 취해야 될 게 있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살리는 것이 저의 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른 영광을 취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사하는 일, 어떤 분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 어떤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일, 가르치는 일,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얻길 원하는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관 말고 다른 왕관, 다른 영광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고 진짜 왕관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그 아이를 죽이면서까지라도 질책하셔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내가 힘든 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교만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일이 더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옳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끌어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됨도 은혜이고 일이 잘 안 됨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파하시고 용서하심을 은혜로 수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